할렐루야. 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목요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 드렸죠. 포도원 주인은 농사도 중요하지만 품꾼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늦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제 일꾼으로 이제 삶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약속대로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이제 줍니다. 자, 어떻게 줬냐면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품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아침에 온 사람부터 먼저 일을 시키고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줄 때는 이제 반대로 늦게 온 사람부터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품꾼들이 맨 나중에 와서 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후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을 한 자기들은 주인이 더 많이 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그저 먼저 왔던 품꾼들이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똑같이 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도 이 주인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공정한 거예요. 이 주인은 아주 선한 주인입니다. 자, 왜냐하면 먼저 이 주인은 품꾼들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에 어떻게 약속했냐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킬 때 뭐 계약서도 안 쓰고 또 품삯을 떼어먹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품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도 쓰고 또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이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공정한 주인이고 은혜로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품꾼들은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던 자기들을 불러주고 거기에 계약한 대로 이제 품삯까지 받았다면 주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아마 먼저 들어왔던 이 품꾼들이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품꾼들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그 품꾼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원망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하는 거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자기 공로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처음에 자기를 불러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잠깐 일한 그 품꾼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왜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받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낸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 비교하니까 다른 품꾼들과 비교하니까 자기 공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은혜 감사해서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 힘든지도 모르고 기쁨과 만족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한참 늦게 들어오고 나보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오히려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과 나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구원받고 쓰임받아서 감사했던 것들이 나의 공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나, 인정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와 감사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은혜만 있는 곳이지 비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든지 은혜 받고 약속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상을 받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공정한 곳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이 저녁에 늦게 와서 일한 품꾼들과 똑같은 그 품삯을 받으니까 비교하면서 원망했죠. 그저 포도원 주인은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의 순서와 천국에서의 순서가 역전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거든요. 먼저 품꾼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저 인정받고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먼저 부름받은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부름받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임을 받느냐, 이런 미묘한 그런 이제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공로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든지 그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육신의 일,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천국에서 1%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는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해도 천국에는 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천국에서도 으뜸되는 그 사람들과 버금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천국에서는 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 2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드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포기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보상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으뜸된 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의 보상을 바라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친히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시는,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보상이오니 이제는 이 예수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